시편 18편 20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아멘. 시편에 많은 시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음악적인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으로 거듭났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8편은 그 많은 시들 중에도 가장 유명하고 가장 다양하게 찬양으로 옮겨진 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앞부분인 1절, 2절은 이 시의 백미입니다. 1절, 2절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힘이 되시고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구원자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산성이십니다. 한마디로 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다윗도 없습니다.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할까요? 3절도 한 번 더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3절은 성경에 따라 과거형으로도 번역을 하고 또 현재형으로도 번역을 합니다. 과거형으로 번역하면 과거에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셨다는 경험을 고백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현재형으로 번역하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역 모두 합당하고 결론적으로는 의미는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환난 중에 있던 다윗을 구원하셨고 앞으로도 어떤 환난이 와도 다윗을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이 시편 18편의 표제가 되는 1절 앞에 나오는 칼라로 된 글자 있지요? 거기에 보면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 빠져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습니다만 사울의 질투로 국가적인 범죄자가 되어서 도망다니던 다윗은 곳곳에서 자기를 대적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사울이 보낸 추격자들, 또 왕 사울에게 충성하는 사람들, 그리고 평소에 다윗의 성공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울이 죽고 다윗을 쫓는 모든 대적들의 추격이 끝난 뒤에 다윗이 이 시를 지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한 시점에 아직 사울이 살아있고 추격도 계속되었지만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한 고비를 넘기고 한숨을 돌리면서
이 시를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다윗은 죽을 수도 있었던 큰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쉬운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번에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잡히면 사울에게 넘겨지면 반역죄로 사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도 함께 도매급으로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반역자를 추종했는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다윗이 겪은 고난에 대한 묘사가 4절, 5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죽음의 사슬이 나를 휘감고 죽음의 물살이 나를 덮쳤으며 서울의 줄이 나를 동여 묶고 죽음의 덫이 나를 덮쳤다. 다윗이 겪었던 고난, 환난이 어느 정도 힘들었는지를 이보다 더 적나라하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모든 것을 삼키는 쓰나미 파도가 몰려오는 그 바닷가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쇠사슬에 온몸이 묶여서 단 한 발자국도 꼼짝할 수 없는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처지에 있었습니다. 소용돌이 치는 파도에 휩쓸려 지옥 같은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줄 끝에 달린 그 덫에 걸린 가녀린 사냥감처럼 다윗은 그를 쫓는 대적들 앞에서 무기력하게 넘어져 있었습니다. 승산이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왕 사울과 그의 군대, 사울의 추종 세력들에게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죽는 거죠. 어차피 그렇게 될 바에야 차라리 도망가는 것을 포기하고 순순히 투항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었습니다. 투항하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부탁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자신의 그 절망감을 절친 요나단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다. 한 걸음, 한 70cm, 길면은 80cm. 자기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죽음의 쓰나미와 다윗 사이에는 겨우 한 걸음 간격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절벽에 나 있는 그 좁은 길, 겨우 어깨 넓이 정도의 그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한 발짝만 헛디디면 그대로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져서 죽게 되는 그런 길 위에 서 있는 그 위기감을 다윗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말고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카페에 앉아가지고 진한 커피 맛을 음미하면서 하나님 오늘 점심 뭐 먹을까요? 그러고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죽음과 겨우 한 걸음 거리에 서 있는데 쓰나미가 머리 위로 덮치는 해변에 붙잡혀 있는데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목이 터져라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억울했을 겁니다. 그래서 더 간절히 자신의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도움을 구했을 겁니다. 간절히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이 지구상에 하나님께서 모르는 일,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는 사건, 듣지 못하는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다급하고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다윗을 찾아오셨습니다. 상황이 절박했던 만큼 구원의 감격도 놀라웠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믿음의 용사 다윗도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던 그 순간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의 표현대로라면 하늘 구름을 뚫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대동하여
다윗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임재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 사건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눈으로 볼 수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결과는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펼치신 구원의 역사는 역대급이었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나타나셔서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키신 하나님의 개입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마치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데리고 땅으로 내려와서 번개로 불로 대적을 물리치고 자기를 구원하시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기도하며 기대하고 있던 다윗도 놀랄 만큼 엄청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 감격을 7절부터 19절까지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7절, 14절, 19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절체절명의 그 위기 상황, 대적의 손에 붙잡혀서 망해가는 그 숙명을 이제 막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반전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다윗의 입에는 감사의 찬양이 넘쳐났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자들의 억울함을 잊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다윗이 문득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도대체 자기가 뭐라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창조주시며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주의 먼지보다 작은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천군 천사를 이끌고 임재하셔서 대적을 물리치시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지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어린 시절, 들판에서 양을 치던 시절부터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형통케 하신 하나님께서는 왜 자기를 이렇게 사랑해 주실까? 왜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잘해 주실까? 다윗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한량없는 은혜요 자비입니다만 그래도 다윗 스스로 이해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귀하게 보시고 자기 행위에 대하여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20절과 24절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2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똑같은 문장을 두 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지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운 삶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며 죄 짓지 않고 깨끗한 손으로 살고자 하는 그에게 보상하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죄가 전혀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다는 거지 자기가 죄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상은 행위에 따른 결과지요.
열심히 공부한 사람에게 최우수상, 우수상, 하급 우수상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실, 우리의 삶에 대하여 보상하십니다. 큰 일을 행한 사람에게 큰 상을 주시고 작은 일을 행한 사람에게 작은 상을 주십니다. 달란트 비유와 비슷한 이야기지만 내용이 조금 다른 머나 비유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옵니다. 어떤 돈 많은 귀족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갔습니다. 가면서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 맡겼습니다.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해라고 지시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주인이 이제 왕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때 한 종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다고 보고했습니다. 기특하게 여긴 주인은 그 종에게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또 다른 한 종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다고 보고했습니다. 주인은 그 종에게도 5마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또 다른 종이 나와서는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그에게서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가진 충성된 종에게 주었습니다. 주인이 종들의 수고, 그 행실에 따라 보상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지키며 살고자 노력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수고하는 종에게 수고의 대가를 주십니다. 자비로운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형제를 용서한 자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반대로 사악한 자는 대적하시고 그 악한 대로 갚으십니다. 겸손한 자는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는 힘으로 누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만 하면 세상과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에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항상 행한 대로만 갚아주시는 것은 또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도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복도 주십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의 계산법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에는 다윗 왕 시대에 3년의 기근이 들어서 온 나라가 고생했던 기록이 나옵니다. 왕이 누구였다고요?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스러운 종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도 3년이나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은 온 나라와 왕인 다윗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주시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온 나라를 고난에 빠뜨릴 중죄를 지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기근에 책임을 맡은 왕으로서 고민하던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기근의 원인을 알려주십니다. 사울 왕 시대에 사울이 정치적인 이유로 민족 순혈주의를 강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민족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섞여 살던 기브온 사람들을 아무 이유도 없이 학살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기브온 백성들의 그 억울함이 하나님께 상달이 된 겁니다. 다윗은 전혀 알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는 기브온 백성들과 이야기를 한 뒤에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곧 기근이 멈추었습니다. 반면에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은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이나 저녁에 겨우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은 임금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면서 왜 많이 일한 사람에게 임금을 더 주지 않느냐고 불평하는 이들이 당연히 생겼습니다.
주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렇게 주는 것이 주인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확하게 밝히십니다. 주인이 주인 것을 가지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는데 할 말이 없지요. 하루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약속대로 주었으니까 주인은 계약을 어기거나 불법을 행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주인은 사랑의 법, 자비와 관용의 법으로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긍휼히 여겨서 기대 이상의 복을 주신 것뿐입니다. 주인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왜 8시간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을 똑같이 대우하느냐?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상을 받거나 혹은 반대로 벌을 받을 때도 있고요. 기대하지 않은 복을 받을 때도 있고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항상 합리적인 계산에 따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일은 계산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시간의 주관자,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사전에 우연히 혹은 어쩌다 보니 이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과 판단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만 봐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뭘 잘못해서 사울 왕에게 쫓깁니까?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하지만 어떤 일은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나중에 저기 가서 물어보셔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상과 벌, 복과 저주를 보며 잘해도 못 될 수 있고 대충 살아도 복 받을 수 있으니 모든 것을 우연으로 치부하고 마음대로 살 것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무질서해 보이는 카오스의 세계에도 눈으로 볼 수 없는 양자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보시든 보시지 않든 상을 주시든 주시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성실로 주어진 삶을 살아내며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의 수고와 열심을 보상하십니다. 21절부터 23절 우리 세번역 성경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나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무슨 악한 일을 하여서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도 아니하였다. 주님의 모든 법규를 내 앞에 두고 지켰으며 주님의 모든 법령을 내가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 앞에서 나는 흠없이 살면서 죄 짓는 일이 없도록 나 스스로를 지켰다.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여러 차례 죽을 위기에서 구원받았고 실수가 없지 않았지만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왕으로서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성도 여러분, 틀림없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행실, 우리의 수고와 노력, 섬김과 봉사 혹은 우리의 악행, 우리의 불신앙에 대하여 어떻게든 하나님은 평가하시고 복도 상도 주시고 심판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때,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은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보상하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일이 잘 된다고 긴장 풀지 말고, 아무리 해도 일이 되지 않는다고 절망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신실하시고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죽을 때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살이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를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양손에 공의와 사랑을 붙들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